성원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견,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질 때입니다. 드러내어 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로에게 흐르고 또 경계하며 조심하고 때로는 멀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결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이들이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후의 상황이 결코 어둡거나 낙담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갈라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만남과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패와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 앞에 오늘도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뜻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서 마음 깊이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짜 연합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두 번째 선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열정이 아무리 순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른 방향인 터키 동북부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사역의 경험이 참 많았고 순수했고 열정도 갖고 있었으며 선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막히는 길 앞에서 억지로 그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요, 멈추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리인 드로아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또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지 정해지지 않은 채 도착한 도시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의도한 목적지가 아니라 계획이 막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된 곳, 그곳에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요가 아니라 주님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시작점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이란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먼저 기꺼이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구하고 멈추고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공동체는요,
갈라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도 했고 준비도 했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는 기회로 삼고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속한 가정, 교회와 직장 등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옳으냐,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연합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했을 때 내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는요, 더 이상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복음은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일행은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황제를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살지 않아서 안식일에 찾아갈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우리들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았고 물가에서 만난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복음의 길이 막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인 바울이 이방인 여인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섞는 모습은 당시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아디라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본문 14절에는 그녀에 대해서 짧지만 강력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녀는요, 두아디라에 있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있었는데 장사를 위해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까지 모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을 보고 그 때에 따라서 멈추지만 복음은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을 굳건히 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가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한 도시의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에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곳에서, 그런 지역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던 강가로 늘 변함없이 가던 길로 갔다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설득으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의 마음을 여시는 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견고한 문도요, 복음 앞에서는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인간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전체, 한 가정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그곳으로부터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마음은 바울의 언변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마음에 꽉 잠긴 자물쇠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마음이 굳어지고 상처받아서 그 마음에 자물쇠가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말도, 논리도, 회의도, 주장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크게 말하고 더 세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머무는 것, 말씀 앞에서 서로를 다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2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중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요, 어느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분개한 주인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고 그렇게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처럼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탓하여서 짓눌리지 않고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모두 열렸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모두 다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엄청난 지진으로 감옥은 파괴되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생각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알렸는데 그 모습을 본 간수는요,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확신에 찬 복음의 메시지는요, 간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그의 가정 전체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처럼 간스와 그의 온 가족은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잠시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덕분에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 위에는요, 많은 시련과 아픔이 따르지만 그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그렇게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크고 귀한 존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인생 중에 만난 깊은 골짜기가 오히려 구원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의견이 갈려서 마음이 불편할 때,
오해가 생길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숨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침묵 속 냉담함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찬송이 현재의 고난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내 안에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갈 때 무너질 것 같던 감옥이 열리고 무관심했던 간수가 깨어나고 한 가정이 살아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갈라지고 억울함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꺾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복음 앞에 열린 마음은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고, 고난 중에도 찬송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도 마음의 혼란과 어려움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고 복음 앞에 서서 찬송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복음 앞에 더 납작 엎드릴 수 있는가, 누가 앞서가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하고요, 내 마음이 먼저 열리고 내 입술이 먼저 찬송하며 나갈 때, 그렇게 나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복음 앞에서 다시 하나됨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